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금주에 계속 제가 전달드렸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사단이 제가 이번 주간에 분명히 예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했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예배 생활을 분명히 방해를 할 것이다. 네. 주보 올려놨는데 주보도 다 사라졌어요. 희한하네요. 네.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같이 좀 이제 말씀을 전달드리는데 그냥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강단 메시지를 그냥 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 24라는 주제를 딱 드렸을 때 예배 24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과정을 누리고 사실은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셨던 그 불신앙을 치유하셔서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이삭은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복음의 언약이 각인이 됐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도 이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언약 가문에 태어난 이 야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모태 신앙이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맞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언약 가문에서 이제 여러분을 부르시거나 여러분 자녀를 부르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좀 시원찮게 하거나 자녀가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후대들이 언약을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1대1 신앙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봤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모임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전까지, 그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망을 치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 언약을 받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분명히 가나안 땅의 얘기를 하고 후대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원래 주었던 이 언약, 왜 자꾸 그 땅을 얘기합니까? 후손을 얘기합니까? 땅과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그 후손 중에 누가 오겠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신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 태어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사실은요, 야곱도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과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로 찾아오셔서, 야, 네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과 대열 속에 네가 들어온 거야.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야곱이 잘해갖고 야곱이 노력하고 받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야곱은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에 선택한 것처럼 은혜로 이미 야곱을요, 엄마 뱃속에 딱 있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그래갖고요, 야곱을 정확하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뭐예요? 분명히 형님한테 장자권이 있고 다 모든 것이 축복이 다 그쪽으로 전달될 건데, 내가 이 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뭔가 그 은혜가 임했죠.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걸 내 힘으로 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자, 여기 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쓴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치, 야곱이 분명히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야곱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어머니가 한패가 돼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뭐 했어요? 거짓말로 자기가 축복을 대신 받아서 장자의 축복, 장자권 뺏어가고,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권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버리고. 사실은 이게 다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걸 다 뺏어가는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끌어 나가신 과정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이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는요,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가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관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 야곱이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베델에서 기름을 부으고 내가 반드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막 별 말도 다 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삶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삼촌 라반한테 갔더니 라반이 어떻게 하냐, 14년을 부려먹어요. 14년을
삼촌한테 속아서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아내 둘을 얻었으니까. 근데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일해줘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철저하게 가문의 영적 흐름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이 자기 가문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시지 야곱이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흐름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자녀들한테도 속임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영적 대물림이 안 끊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특히 야곱을 통해서는요, 영적 흐름과 대물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자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대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시스템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요, 그 시스템에 집어넣는다고 걔네들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 가문에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는 근본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이 숨겨진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 배경 속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삶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에 딱 들어가는데 그대로예요. 흐름대로 가요. 자, 흐름대로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자기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과 불신자 상태 그대로 딱 가요. 배경을 못 벗어나고 근본 문제 상태 속에서의 그 흐름대로 계속 가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짠머리 굴려요. 14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삼촌의 인생 이용당하고 6년을 이제 일해주는데, 하나님은 짠머리를 쓰고 있는, 한마디로 머리를 굴리시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무슨 뭐 나뭇잎을 어떻게 하고 달인물을 뭐 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유전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의 그렇게 되게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롱지고 검거나 이제 이런 양은 자기가 갖고 이제 뭐예요, 흰 양만 삼촌이 갖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됐는데 나중에 6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삼촌이 갖고 있는 양의 수보다 야곱이 갖고 있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야곱은 흐름대로 계속 인본 쓰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 때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흐름에서 못 벗어나요.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근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흐름대로 살고 있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진짜 깨닫는 거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있죠. 이게 언제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게 많은 분들이 요 문제들 12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누려지니까 야곱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구원이 안 누려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왜 하나님이, 제가 얘기 드렸던 출애굽 그 시대에 이 광야에 하나님은 광야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주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가는, 그 삶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야, 인본주의 짠머리 계산 육신의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딱 들어가고 광야에 딱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계속 생겨요. 자, 그 계속 생길 때 대부분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봅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바라봐. 말이 이상하잖아요. 야, 네가 그 광야 같은 그때 자꾸 불신앙하고 네 생각하고 네 기준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기준은 요거야 하고 율법을 줘서 내가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깨닫게 만드시고 그거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나와라? 피언약 붙잡는 성막으로 나와. 피언약 붙잡는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 그거 얘기하세요. 그거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피언약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 내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가 가는 대로 항상 뭐 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말씀, 항상 하나님께 기도, 항상 빛 누리면서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요거를요. 요걸 어디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해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12장 1절은 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번제 얘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이 주인 되시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약궤 신앙이라 그래요. 언약궤 신앙은 뭐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주인을 바꾼 사람은 반드시 강단을 따라가요. 주인을 바꾼 사람은 반드시요 매일매일 현장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요. 주인을 바꾼 사람은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도받을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준 안 하는 거예요. 내 가드라인 딱 정해놓고 그거 안 따라가요.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내 걸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사냐? 절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요거대로 딱 살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데 요거대로 안 사니까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좀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고민이 좀 돼요. 어떤 고민이 좀 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는 거는 그래 내가 널 통해 할 거니까 너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치 너 가는 길을 모두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제가 찬양 부르다가 이제 잡았던 언약인데 그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웃어요. 왜 비웃냐 응답받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전 목사님, 최 목사님이나 아니 전도에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해서 전도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떤 루트로 저에게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저 목사님은 저렇게 현장에 응답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래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냐 응답을 믿냐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응답을 받아도요 절대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오더라도 말을 섞지를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응답과 증거 안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갱신되고 치유돼야 될 언약을 찾아야 되는 여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이 없는 사람이 역사 안 하는 거니까 응답이 없는 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응답이 없어야 되는 시간표인데 응답이 만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왜 안 줘야 되는지를 찾아야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응답이죠.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변하는 시간표 속에 그 상태가 치유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그걸 응답으로 안 보죠. 눈에 보이는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막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야지만 응답이라고 보죠. 그러면 여러분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봐야 돼? 그러면 너는 왜 증거가 없고 응답이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 너는 하나님 함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증거를 믿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무서운 병이 걸려 있거든요. 증거와 응답과 역사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 예수님이 계속 나를 믿어 그래요.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일으키는 표적이라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막 여러 가지 되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죠.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영적 상태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상태나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상태들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한 들어와서 한 9개월 10개월 딱 되면서 제일 많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 갖고 뭐 설치고 뭐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쓸 수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설치지 말래요. 먼저 은혜 받고 네 상태부터 제대로 보래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 권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막 그냥 말씀드리고 막 움직이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봤어요. 쭉 봤다니까요.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느낀 게 뭐냐?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 안 따라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봐요. 절대 그래요. 왜? 안 해요. 나를 들이지 않아요. 12가지 문제요? 모든 사람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 솔직히요. 영적 흐름 아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달만 여러분 그거 갖고 계속 포럼하면 다 보여요. 흐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찾아올 때 그 흐름에 묶여버리죠. 그걸 넘어서는 예배의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성령이 주인 되셔 하나님 주인 되셔야 바뀌잖아요. 말씀이 주인 돼야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움직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 어때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사실은요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야곱은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 안에는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과거의 문제가 있어요. 과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막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갈등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거 흐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직면이 된 겁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아니 형님 야곱이 병사 400명 이끌고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요 형님과의 관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과거에 형님에게 상처 줬던 거 그리고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사건과 문제들 인본주의 있었던 것들 시간표 되니까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왜 저는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거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쌓여서 응답이 온대잖아요. 근데 불신앙도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에게 쌓여 있는 거 있죠. 한마디로 담긴 거. 이게 무섭습니다. 믿음이 쌓이면
믿음이 쌓이고 담겨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가고 걸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계속 쌓여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받아 선택을 합니다. 성령 인도받죠. 제가 어제 화요 집회 가면서 제일 많이 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도 이제 메시지 딱 듣는데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 꼭 돼야 될 응답을 딱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성령 인도였는데, 저는 그거 딱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끊임없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 흐름이 없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안에 계속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쌓여 있었던 건 뭐예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는 아까 있잖아요. 인본주의라든지 그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12가지 문제 속에 사실은 옛날에 살아왔던 흐름 그대로 그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요, 딱 선택을 하는데 형님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게 직면을 딱 해야 되는데, 그때 뭐요? 직면 쓸 때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과거에 이제 인본을 쓰는 거죠. 인본을 쓰면서 뭐 합니까? 예물을 보냅니다. 양을, 소를,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자녀들을 순번대로 나눕니다. 인본을 써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한마디로 계산 때리는 겁니다. 자, 계산 때리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나 그 계산을 때리면서 사실은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앞에 방법을 쓰는데 생각과 마음, 육신의 그 어려움이 해결돼야 안 돼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는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야곱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에 딱 빠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본주의 다 썼는데 방법이 없어. 그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사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이 뭘 갖고 계속 건드려요? 두려움을 갖고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사실은요, 이미 응답을 했거든요. 이미 응답 중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만나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평상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망대로 삼고 복음을 누리는 거, 제가 지난해 망대 메시지 하면서 얘기 드렸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을 안 살면 삶 자체가 안 돼요. 여정 자체가 안 걸어진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런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쌓아왔던 이 쌓여있던 게 담긴 게 불신앙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나중심인데 여기서 쌓여있는 걸 갖고 하는데 사단이 개입해야 안 해요? 사단이 계속 개입하니까 두려움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해결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예배를 드려도 그 계산 때리고 그 방법 쓰는데도 안 되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주의사절 앞서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사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마하나임, 이걸 마하나임을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때 딱 어떻게 딱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막 계속 떨면서 이제는 이게 이 직면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딱 해요? 그래서 홀로 만드세요. 홀로. 자,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같죠? 이 시간에.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이세요. 방송을 듣든 이 자리에 나와서 메시지 듣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을 왜 홀로 놔두십니까? 그러면 야곱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레슬링했다. 그런데 씨름하고 레슬링하는데 그게 레슬링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은 막 레슬링 뭐 그 막 씨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그냥 완전히 간절히 나간 거예요.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나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중심을 다했냐?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영적 상태를 치유받을 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홀로의 시간에 내가 매 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이렇게 막 메시지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그 예배만 매일 성공해도요. 매일 그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다니까요. 흔들리려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근데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홀로 매일 한순간 한순간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60일로 돌아가요. 야곱은 창세기 3:61이 완전히 내가 우상돼서 사도행전 13, 16, 19 네피림 신앙이에요. 네피림 흐름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평생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것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내가 11조 드리겠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 얘기하는데 야곱은 뭐 얘기하냐? 육신 얘기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육신 거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 땅과 세계복음화가 과연 마음에 있습니까?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막 치유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 뵙게 하면서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줘요. 다시 말하면 야 너 이제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니네 하나님 만났는데 안 죽었어 분이엘.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거는. 놓친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한 것뿐이에요. 다만 여기서 그걸 하도 못 누리니까 하나님 이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처럼. 큰 아버지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여러 나라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런 체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과거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상처와 문제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이때 뭘 주시는 겁니까? 영적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여러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누구에게 분명히 오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믿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예배 속에서 사실은요, 자기 인생의 사실 모든 것에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예배 24가 딱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예배 속에서 야곱은 인도를 받게 돼요. 이제 33장 사건을 딱 보면은 뭐예요? 형님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다 바꿔놨어.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오는데 이미 딱 눈 마주치자마자 서로 껴안고 울어요.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해결 다 해놨는데 나의 영적 상태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놨는데 안 믿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주시는 거죠. 근데 진짜 치유 안 되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반복돼요. 이거는 그 이후의 사건, 이제 창세기 34장 4장 이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디나 사건을 보면 알아요. 디나 자기 딸,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강간당해요. 자, 그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중에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반복되고 이 치유돼서 사실 가야 되는데 안 되고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여기서 바꿔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뀐 게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지 않으니까 사단이 여기서 개입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입하더라도 여러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좀 뒤에다 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만나보니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놨어. 형님 만났을 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니까 진짜 부작용 없어요. 아무 부작용 없어. 하나님이 하니까. 인본주의 쓰면 부작용 와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에 도망나니까 막 군사들하고 병사들이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꿈에서 경고하시니까 그때 라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갔지, 사실은요 막 재산도 다시 뺏어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인본주의 있을 때. 여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시니까, 작업하시니까 부작용 없고 시달림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계속 그냥,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현장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그 현장 좀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계속 가능하면 이제 매일 영접 운동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맞거나 뭐 사역 스케줄이 있거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좀 잘 활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계속 저도 뭘 하고 있냐, 저의 영적 상태 하나 바꿔나가면서 그냥 하나님도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키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놨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지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가문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베델의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신 거죠. 그게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우상을 버려요.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뭐예요? 피 언약 같이 붙잡아요. 그래서 붙잡아요. 자, 하나님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똑같은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이 두렵게 만듦으로 야곱을 쫓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은요, 저 야곱을 죽여버리자고 동맹군을 딱 만들어서 딱 쳐들어와서 공격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속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실은요 함께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전달이 됐는데, 그 언약 전달이 뭐예요? 창세기 37장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던 야곱의 일생의 복음 스토리를 들었어요. 인생의 복음 스토리를 계속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음 스토리, 이삭의 복음 스토리, 야곱의 복음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메시아 언약과
그리고 나의 복음 스토리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시는 그 언약을 잡았죠. 그때 이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복음과 말씀 속에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누가요? 마음에 담은 거예요. 요셉이 마음에 담은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있어요. 요셉의 형님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에 잡혀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거나 팔아버리죠. 그죠? 어디 잡혔어요? 창세기 3:61에 그대로 잡혔죠.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대로 잡혔죠. 하나님의 언약 없죠. 근본 문제의 상태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치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딱 우리가 해나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저는 거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쭉 있었는데 여기 야곱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1대1의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요거 될 때까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 요게 됐어요. 됐는데 또 문제 생겨요. 왜 문제 생겨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온 가족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러고 있는데 사건과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온 가족이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그 요셉을 통해 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 엄마가 언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여정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요게 됐어요. 요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팔리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요때 받았던 언약. 그래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나는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온 거야. 마땅히 넘어서지 말아야 될 생각 안 해요. 저 미워 죽겠는 형님들 막 그것 때문에 잡히고 시달리지 않아요.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 성공자로 예배 24 누리면서 기도 24 누리면서 요셉은 갔죠. 그러니까 요셉이 왜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딱 보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았죠. 야곱은 사실은요 이런 막 문제를 통해 당했다면, 물론 요셉도 문제는 있었죠. 문제는 있었지만 요셉은 좀 일찍 깨달았죠. 이 부분을. 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요셉이 응답을 받았구나.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딱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요걸 가지고 요 언약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을 보면은 뭐 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뭘 했어요? 내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한 거죠. 갈보리산이 예수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영적 세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임을 딱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인도를 받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거의 형통한 자가 됐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죠. 간수가 봤죠. 술 맡은 장관이 봤죠. 바로왕이 봤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여러분이 뭘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 저는 저 좀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저도 이제 왜 이제 내가 그랬냐라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정말 바꾸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저 한 명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가진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세워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했어요. 그게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그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야곱에게 전달됐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고자 하세요. 예배자, 예배에 대한 가치를 하는 한 사람, 가치를 누리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치를 딱 알고요. 그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세요. 예배는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이후에 반드시 성령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성령 인도 받고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계속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의 응답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렇게 되면 돼요. 남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된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뭐 이것저것 여러분의 상황이 좋으니까 여러분 뭐 사랑하시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 잘생겼으니까 좋아요? 못생기니까 미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1대1 관계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오늘 이거 딱 붙잡으시고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고요. 바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 안을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갈 때 정말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넘어서는 내 생각, 내 기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야곱을 바꿨던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서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홀로 관계 1대1 관계 속에 이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그래서 정말로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한번 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